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은 이스라엘의 구약 5대 제사 중 속건제에 대한 규례를 다루는 본문입니다. 속건제는 속죄할 속, 허물 건, 제사 제자를 사용한 제사입니다. 속건제는 마치 속죄제와 유사해 보이고 비슷해 보이지만 속건제의 특징을 잘 살펴보면 속건제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가 반드시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을 부지 중에 범죄할 경우에 이 속건제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성물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리기 위해 구별되어져 만들어진 성소 안에 중요한 성물, 기구들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부지 중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져 있는 여호와의 성물을 접촉할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경우에 이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데요. 성물을 범하였다는 것은 즉 하나님의 거룩을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을 침해했다는 하나님을 향한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평민들이 여호와께 특별히 드린 고기를 부지 중에 알지 못한 채 먹었을 경우도 여호와의 성물을 범한 경우입니다. 두 가지로 요약하자면 성소 안에 있는 구별되어져 있는 성물을, 기구를 만졌다든지 접촉한 경우 또는 여호와께 드린 고기를 부지 중에 먹은 경우가 여호와의 성물을 대하여 범죄한 경우이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정한 규례는 무엇입니까? 속건제를 드리는 겁니다. 속건제를 드리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흠없는 순양을 제사장에게 가져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배웠던 다른 제사들의 경우에는 제사의 규모에 따라, 사는 형편에 따라 하나님께 순양을 드리기도 하고 비둘기를 드리기도 하고 소를 드리기도 하였지만 속건제의 경우에는 단 한 가지 짐승만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흠 없는 순양입니다. 또한 이것과 더불어 속건제의 중요한 특징은 배상, 보상인데요. 그것의 가치를 매겨서 5분의 1을 더하여서 제사장에게 배상하고 보상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5분의 1을 더한다는 것은 120%로 돌려주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것이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첫 번째 경우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17절에 등장합니다. 17절에 등장하는 두 번째 규례는 마치 속죄제와 비슷합니다. 누구든지 부지 중에 여호와의 규례를 어겼을 경우에 드리는 그것이 속건제인데요. 이때는 5분의 1을 더한 배상과 보상을 하지 않고 단지 흠 없는 순양만 하나님께 드리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의 경우에는 6장 2절에 등장합니다. 어떤 경우냐면 하나님께 대하여 드리는 죄가 아니라 이웃에 대한 잘못을 범하였을 경우, 특별히 이웃의 재산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 속건제를 드리라고 명한 규례입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이웃이 먼 곳에 떠날 일이 생겼을 경우에 이웃에게 중요한 기종품을 맡기거나 전당물을 맡겨놓고 떠납니다. 그러나 이 이웃이 다른 마음이 생겨서 거짓말을 하거나 돌려주지 않거나 또는 이웃의 귀한 것들을 착취하거나 갈취하거나 이러한 경우에 속건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또한 성도님들이 길을 걷다가 길에서
반지를 하나 주었습니다. 그 반지가 금반지라고 합시다. 요즘 금값이 올려 나도 모르게 냉큼 그 금반지를 길에서 주었습니다. 죽고 주머니에 얼른 집어넣었는데요. 시간이 금방 지나자마자 그것을 잃어버린 사람이 돌아와서 저에게 묻습니다. 혹시 길거리에서 금반지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보았습니다. 제가 주었습니다라고 돌려주어야 하지만 사람이 욕심 때문에 그 자리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는 그 금반지를 주머니에 넣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그 금반지를 보니 양심에 계속 가책을 받습니다. 그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속건제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오늘 말씀에 적어 놓았습니까? 그 물건을 돌려줄 때 그 물건의 5분의 1의 가치를 더하여서 보상하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것이 속건제의 중요한 특징들입니다. 흠없는 순양으로 드리는 것, 그리고 그 가치에 해당하는 5분의 1을 더하여 120%로 이웃에게 돌려주는 것.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속건제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드리도록 명령하셨고 우리에게 요구하셨을까요? 속건제의 중요한 정신이 드러나는 신약의 본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러 가다가 혹 이웃에게 잘못하거나 이웃에게 용서와 사과를 구해야 할 일이 생각이 나거든 먼저 제사를 드리지 말고 이웃에게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잘못을 구한 후 그리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물과 제사를 드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 이 속건제의 정신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속건제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적용해 볼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오늘 15절, 17절에 보니까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부지 중에 범죄할 경우입니다. 의도하지 않든 의도하였든 또는 실수든 죄는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은 거룩을 침해한 죄, 내가 알든 모르든 일부러든 고의로든 실수로든 이웃에게 입힌 피해의 죄, 이 죄는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는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망가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구든지 예외 없이 부지 중에 실수든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이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를 망가뜨리고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망가뜨린 이것을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기를, 그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수든 부지중이든 몰랐든 그 죄의 문제를 넘어가지 말고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속건제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중요한 정신은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을 저질렀을 때, 우리가 이웃에게 피해를 입혔던 이웃에게 잘못을 했을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로 그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그 회개의 진정성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가 진정성을 띠고 우리의 회개가 온전해지려면 우리가 지은 잘못과 실수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책임을 온전히 짊어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건제 120% 돌려주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웃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재산상의 어려움을 야기했다면, 훔쳐왔다면, 갈취를 했는데 모른 척 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웃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되 자신의 잘못을 그러한 금전적인 방식으로 보상을 하라는 것입니다.
2007년에 미량이라고 한 영화가 칸 영화제에서 그 영화에서 주연한 전도연이라고 하는 여배우가 여주연상을 받았습니다. 화제가 되었죠. 전도연이라고 하는 그 여주인공이 그 작품에서 자녀를 잃은 엄마로 등장을 합니다. 밀양에 이사를 갔는데요, 한 남성이 자신의 아이를 살해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연은 죽은 아이 때문에, 그 슬픔 때문에 밤잠을 자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녀를 죽인 이 남자를 어떻게 해야 할까? 용서를 해야 될까?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자신의 자녀를 죽인 살인마를 찾아 면회를 갑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죄수의 표정이 너무나 온화하고 밝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수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미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저는 감옥에서 하나님께 제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전도연은 자신의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을 받습니다. 왜요? 자신은 한 번도 용서를 한 적이 없는데 그 죄인이 자신을 찾아와서 진정으로 용서를 구한 적이 없는데 이 살인마는 감옥 안에서 혼자 용서를 구했고 회개를 했다라고 평온한 마음으로 앉아 있는 거죠. 그 영화가 고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인들의 값싼 회개의 모습.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면 다 해결된 마냥 그렇게 살아가는 무책임한 모습을 고발한 영화가 바로 밀양이라는 영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속건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가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완료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와 함께 사람에 대한 책임을 다할 때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진다라고 오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나로 인해 피해 입은 사람이 있다면 진심으로 사과하고 정직하게 배상하는 것이 성도다운 회개라고 오늘 속건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책임감 있는 회개와 용서와 배상의 방식을 통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은 깨어진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속건제를 배우면서 나는 혹시 하나님을 향해서 책임감 없는 회개 기도로 끝낸 적이 없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혹시 내 가족과 지인들에게 무책임하게 그렇게 일을 마무리 짓고 아무 일 없는 듯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자신의 모습을 잘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부지중이든 실수든 그 죄에 대한 책임감을 정직하게 지어라 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더욱 성숙해지고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세상을 더욱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도록 할 것입니다. 정직하게 책임감 있게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이웃들 앞에서 우리가 짊어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 앞에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